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산발랏 일당은 쥐도 새도 모르게 기습을 해서 느헤미야 일행을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의 총독인데 드러내놓고 이렇게 했다가는 페르시아 본국에서 산발랏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몇 사람이라도 암살을 하면 유다 백성들이 겁을 먹고 공사에서 손을 뗄 것이고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기습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겠지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느헤미야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가까운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계획을 10번이나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겁을 냅니다. 실제로 산발랏이 누군가를 암살하지 않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겁을 먹으면 더 이상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계획을 계속 얘기하도록 아마 소문을 계속 냈을 거예요. 소문이 계속 나오니까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한테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전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동요를 했겠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고 합니다. 싸워서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키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적들을 물리치자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렵다고 숨고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적들은 더 힘을 내서 우리를 공격하고 끝내 우리를 쓰러뜨리고 말 겁니다. 싸우지 않고 피하면 질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성벽을 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반은 무장을 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도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귀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의지를 더욱 굳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봐라, 우리가 포기하나, 덤빌 테면 덤벼라, 우리도 앉아서 당하진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피하려고 하기만 하면 결국 고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에 겁먹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고난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걸 뚫고 지나가는 것, 딛고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평안할 때보다 힘이 더 들고 어렵겠지요. 근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두렵다고 피하고 숨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